7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는 숨길 수 없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저번 주에 우리가 10시에 예배를 드리고 또 오후에 이번 주에 예배 드리니까 조금 또 어색하긴 하지만 또 우리 자리로 돌아온 것 같습니다. 저번 주 말씀에 전에 그 전주에 우리가 여리고성을 무찌르는 장면을 함께 보았습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은 놀라운 승리를 경험하였습니다. 철옹성과 같은 여리고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이스라엘 백성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무너졌습니다. 그 누구도 쉽게 무너뜨릴 수 없던 성이었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행하였더니 승리를 얻었습니다. 하나님은 여리고 성의 모든 것을 남기지 말고 진멸하라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나 다만 라합의 가족만큼은 그 가족과 모두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남겨두고 살려두라라고 말씀하셨죠. 그렇게 라합의 가족이 구원을 받았고 정탐꾼과의 그 약속대로 라합과 모든 그 속한 것들이 구원을 받는 장면까지 함께 보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홍해를 건넜고 홍해를 건넜을 뿐만 아니라 광야에서 40년 동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았고 또한 요단강을 건넜을 뿐만 아니라 가나안 땅에 넘어와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기까지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또한 모든 것이 순조로웠습니다. 모세가 죽기 이전에 광야에서 조금 어려운 시간이 있었지만 광야를 지나고 나서 여호수아와 함께한 모든 시간은 정말 순조롭게 은혜 가운데 흘러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아주 잘 해내고 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나아갔기 때문에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은 이런 승리를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엄밀히 얘기하자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이 잘 순종하였기 때문에 그것들을 얻었기도 하지만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신 역사였다는 것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두 행하셨고 하나님께서 모두 이끄셨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들,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항상 승리를 주실 뿐만 아니라 선하고 놀랍게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그 은혜와 축복이 사랑하는 베들 영광교회 성도들 모두의 삶 가운데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항상 순종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살기를 결정하며 주 앞에 나아간다면 우리 삶 가운데 두려워할 일들이 없죠. 우리 혹시 두려워하거나 좀 마음에 쫄리는 분들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 서로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한번 고백해 줄까요? 어떻게 고백하냐면 하나님 주님 말씀에 순종합시다. 한번 인사 한번 해볼까요? 주님 말씀에 순종하십시다. 앞뒤자분들에게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승리를 얻읍시다. 한번 인사할까요? 승리를 얻읍시다. 승리를 얻읍시다. 주님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나아가는 자들에게 승리를 주실 줄 믿습니다. 몇 명 없으니까 다 하면 좋은데 네 없으면 괜찮습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아주 참 좋은 분위기 가운데 여리고성을 무너뜨렸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 여리고성도 무너뜨렸는데 다른 그 어떤 것도 무너뜨릴 수 없을까 하는 그 마음 가운데 승승장구하고 있는 중입니다. 분위기가 참 아주 좋은 분위기 아니겠습니까? 좀 편한 말로 얘기하자면 사기가 하늘을 찌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가나안 땅에서 가장 강하고 철옹성과 같은 여리고성을 무너뜨렸는데 여리고성보다 약한 그 성 금방 무너뜨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그들은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이후에 또 새로운 땅, 새로운 성을 정복하기 위해서 또 새로운 시즌을 준비하고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여호수아는 곧바로 다음 타겟을 정하였습니다. 그곳은 어디였냐면 여리고성의 동쪽에 있는
아이라는 성이었습니다. 아이라는 성으로 여호수아는 정탐꾼들을 또 보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전쟁의 패턴이 똑같지 않습니까? 여리고성을 정복하기 전에,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전에 여호수아가 정탐꾼들을 보냈고 라합을 만났고, 그 다음에 돌아와서 보고하였고, 전쟁을 준비하여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그 시험에 여리고성을 정복하였습니다. 또한 지금도 여호수아가 정탐꾼을 아이로 보내서 전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타겟을 정하고 정탐을 보내고 전쟁을 준비하며 나아가는 패턴이 아주 유사하고 비슷합니다. 승리를 쟁취하는 방식을 알게 된 것이죠.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 여리고를 정탐하는 것처럼 여리고 아이성에 정탐꾼들을 보냈는데, 그 돌아온 정탐꾼들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 사람들은 아이성은 아주 작은 성이기 때문에 우리가 한 2~3천 명만 보내면 그 성을 능히 무너뜨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수고롭게 모든 사람이 올라가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라고 아주 합리적인 보고를 하였습니다. 그렇게 정탐꾼의 보고대로 아이성에 여호수아는 3,000명쯤 되는 사람들을 올려 보냈습니다. 근데 여기서 결정적인 차이가 발생합니다. 가나안 땅을 정탐하는 후에 여리고성을 정복하기 전에 여호수아는 어떻게 했습니까? 정탐을 하고 전쟁을 바로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백성을 거룩하게 하였고 하나님께 물었고, 어떻게 이 전쟁을 할 것인가 하나님께 물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무찌르는 방법으로 성을 매일 한 바퀴씩 돌아라, 마지막 날 7바퀴 돌고 소리를 야 지르면 여리고성 무너질 것이다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은 전쟁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아이성을 정복하는 이 전쟁에서는 하나님께 묻는 장면이 빠졌습니다. 그리고 정탐꾼들이 2~3천 명쯤 올라가면 그냥 이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수고롭게 모든 사람이 올라가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하는 그 보고를 듣고 아이성에 3,000명을 보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쩌면 여호수아는 여리고성도 이겼는데 아이성은 그냥 이길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자만심과 어떤 자신감에 그렇게 아이성에 사람들을 보내고 전쟁을 감행한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미 다 정복하고 땅을 차지한 느낌으로 아주 쉽게 여유롭게 아이성에 3,000명쯤 되는 사람들을 올려 보냈습니다. 그런데 아주 작고 연약할 것 같은, 쉽게 이길 수 있을 것 같은 그 아이성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아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군대 사람들을 약 36명쯤 쳐 죽이고 스바림 골짜기에서 베델까지 내려와서 그 모든 이스라엘 백성을 물리치고 쫓아냈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정탐꾼에게 듣고 군대를 보냈을 때 이런 결과를 예상했겠습니까? 전혀 예상할 수 없는 결과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은 무너졌습니다. 5절 말씀에 보니까 그들의 마음이 녹아서 물같이 되었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여러분, 그들의 마음이 녹아서 물같이 되었다, 마음이 녹았다 하는 그 말씀 표현은 누구에게 쓰는 표현입니까? 여리고성과 가나안에 있는 이방 사람들에게 쓰는 표현입니다. 이방 사람들이 여호와의 음성을 듣고 여호와의 행하신 일을 보고 그들의 마음이 녹았고, 그들이 어쩔 줄 모르는 그 상태가 마음이 녹았다, 물같이 되었다 그건데, 지금 마음이 녹았고 물같이 되었다를 누구한테 이 표현을 쓰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무너졌고 두려움이 가득 찬 상황이었습니다. 아이성을 금방 이길 수 있을 것 같았는데 이기지 못하고 그런 비참한 꼴을 당하자 여호수아는 하나님 앞에 옷을 찢고 여호와의 궤 앞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여호수아는 사실 패배의 원인을 몰랐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하나님의 군대인 우리에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하나님께 원망을 쏟아냅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이끌어내서 요단을 건넜고 이 모든 전쟁을 준비하고 이렇게 나아가고 있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왜 패배를 주십니까? 라고 하나님께 따지기 시작합니다. 7절에 보면 요단을 건너서 왜 아모리 사람에게 멸망당하게 하십니까? 라고 얘기합니다. 어쩌면 요단 저편, 요단강을 건너기 그 저편, 저쪽의 땅이 더 좋았는데 거기에 머물게 해주셨으면 하나님 더 좋지 않았을까요? 왜 이런 일들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십니까? 하면서 여호사는 하나님 앞에서 원망을 쏟아내며 기도하며 마음을 찢으며 불평, 불만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보다 여호사가 마음이 더 아팠던 건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의 이름이 이방 민족들에게 유린당하고 하나님의 이름이 우습게 여겨지는 그것들에 대해서 여호사는 마음이 힘들었습니다. 무엇보다 뛰어나신 하늘과 땅의 왕이신 온 땅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그분이 이방 사람들에게 멸시당한다는 생각을 하니까 여호사는 그 마음이 더 힘들었던 것입니다. 그런 여호사에게 하나님은 찾아와서 말씀하십니다. 패배의 원인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기 시작하시죠. 11절 말씀입니다.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갇힌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 두었느니라. 하나님은 이 전쟁이 왜 패했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아주 자세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11절 말씀에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기 전에 이 성경 7장이 시작하는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이와의 전쟁을 시작하기도 전에 이스라엘 백성이 범죄했다는 사실에 대해서 이미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미 모든 것을 알고 계셨고 이미 모든 것을 보고 계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범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과의 언약이 깨졌고 하나님 진노하시고 있다라고 1절에 표현되어 있습니다. 1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가장 처음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스가의 중손 삭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하나님은 이미 이스라엘 백성의 범죄를 알고 계셨습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이 깨어졌고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행하지 않고 있음에 대해서 하나님 알고 계셨습니다. 7장 마지막에 보면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큰 진노였는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진노가 얼마나 큰 진노였는지 7장 26절의 마지막에는 맹렬한 진노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1절에 표현되는 그 진노, 이스라엘 백성에게 진노하신 것이 정말 맹렬한 무서운 놀라운 진노였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여호수아를 모두 바로 벌하지 않으셨습니다. 기다리셨습니다. 오래 참고 기다리셨죠. 그리고 이제 전쟁에서 패한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나아오자 그 원인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일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하나님 말씀으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에게 똑똑하게 가르쳐 주십니다. 12절과 13절인데 12절을 제가 읽고 13절을 여러분이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12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원수 앞에 등이 맞서지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섰나니 이는 그들도 온전히 바친 것이 됨이라.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13절 읽어주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진 물건을 가져간 것을 백성 가운데서 제거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있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 앞에 가져간 물건들을 제거하라 라고 말씀하시죠. 스스로를 거룩하게 하고 하나님께 바쳐진 물건을 백성들 가운데 제거하기까지 내 원수들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모든 것을 제거하고 그 모든 것을 없앤 이후에 원수들을 앞에 설 수 있을 것이다. 원수들을 맞설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무엇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아 여호수아야 너희가 패한 것은 내 앞에서 범죄한 것이 있기 때문이다. 너희가 범죄한 그 모든 것을 내 앞에서 진멸하고 그 모든 것을 깨끗이 하고 그 모든 것을 정결하게 하고 거룩하게 하면 너희는 원수들 앞에 설 수 있을 것이고 다시 승리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할 때에만 이스라엘 백성이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숫자에 많고 적음이 문제가 아니었다는 것이에요. 아예 사람들이 최정의 병사로 특수부대처럼 있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진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그 범죄로 인하여서 거룩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스스로 무너진 것이라는 것에서 하나님께서 가르쳐주고 계신 것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수아는 아이성에 있는 아이성을 대적하고 아이성과 싸울 때 어떻게 판단을 내리고 이 전쟁을 시작했습니까? 아이성의 규모를 보고 판단했습니다. 아이성 3,000명 정도 되면 무너뜨릴 수 있는 아주 작은 성인데 우리가 할 수 있지 않을까? 우리가 힘이 있지 않을까? 그들은 하나님께 묻지 않았습니다. 전쟁의 승패가 자기들의 어떠함에 있다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렇지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너희가 나와 함께 있지 않는다면 너희가 결코 승리를 얻을 수 없다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수아에게 가르쳐 주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백성들 가운데 잘못된 것을 바로잡기 원하셨습니다. 모든 악을 제거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거룩함 가운데 나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 다시 한번 요구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의 전쟁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기 때문에 죄가 그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동행을 경험할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지금 가르쳐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하나님의 것을 가져간 사람들을 색출해 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들은 여호수아는 물건을 가져간 사람을 제비를 뽑아서 그 사람을 찾아냈습니다. 16절부터 18절 오늘 읽지는 않지만 성경 말씀에 보면 여호수아가 지파와 족속을 가족을 다 나오게 하니까 어떤 사람이 뽑혔냐면 아간이라는 사람이 뽑혔습니다. 그는 유다 지파였고 이스라엘 지파 중에 가장 강력한 지파였죠. 유다 지파였고 세라의 증손이며 삽디의 손자이고 갈미의 아들인 아간이었습니다. 여호수아는 그 아간에게 네가 가져간 물건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보며 하나님 앞에 그 가져간 물건들에 대해서 자백할 것을 요구합니다. 그러자 아간이 자기가 가져간 것들에 대해서 자백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21절 말씀입니다. 2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1절 앞에 화면을 보고 읽겠습니다. 시작!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밤내어 가져갔나이다. 보소서 이제 그 물건들을 내 장막 가운데 땅 속에 감추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나이다 하더라. 아간이라는 사람이 가져간 것은 외투 한 벌, 좋은 명품이라고 칩시다. 외투 한 벌, 금덩이 하나, 은 좀 많이 가져갔습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장정만 60만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아간이라는 사람 한 명이 가져간 외투 한 벌, 금덩이 하나, 은덩이, 은 200세겔 정도 되는 것은 이스라엘 전체를 놓고 봤을 때는 아주 극소수 작은 죄 중에 작은 물건 중에 하나였습니다. 물론 그가 가져간 것이 개인적으로는 아주 큰 가치가 있습니다. 금 50세겔 정도 되는 게 보니까 제가 찾아보니까 1,500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좀 큰 돈이긴 하죠. 큰 가치가 있습니다. 어쨌든 그 개인적으로는 많은 걸 가져갔다라고 할 수 있지만 이스라엘 전체를 놓고 봤을 때는 그가 가져간 것은 아주 미미한 사소한 것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작은 죄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은 무너졌다라는 것입니다. 아주 작은 사소한 죄에 대해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수아에게 그것들을 거룩하게 할 것을 요구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여호수아는 아간이 가져온 것을 모두 취하여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쏟아내었습니다. 23절 말씀에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23절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그것을 장막 가운데서 취하여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가지고 오매 그들이 그것을 여호와 앞에 쏟아 놓으니라. 여기 보면 아간이 가져와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 앞에 쏟아 놓은 그 물건을 누구 앞에 쏟아 놓았다라고 얘기하냐면 바로 여호와 앞에 쏟아 놓았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즉 아간이 가져간 그 물건, 아간이 지은 범죄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에게 지은 범죄이기도 하지만 먼저 1차적으로는 하나님 앞에 지은 범죄였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아간에게 속한 모든 것을 끌어냈습니다. 그가 가져가는 외투 한 벌, 금덩이, 은 200세겔, 그의 아들, 그의 딸, 그의 가축, 양, 소 모든 것을 가져가서 아골 골짜기로 가져갑니다. 그리고 돌로 치고 그 모든 것을 불태워서 그 모든 것을 제거하였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돌무더기를 쌓아서 백성 중에서 있던 모든 죄를 제거하였습니다. 이 모든 일의 결론 부분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6절 말씀인데 26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그 위에 돌무더기를 크게 쌓았더니 오늘까지 있더라. 여호와께서 그의 맹렬한 진노를 그치시니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아골 골짜기라 부르더라. 26절에 보니까 아간의 모든 죄를 제거한 이후에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가 그쳤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죄에 대한 모든 부분을 해결하고 하나님께 거룩하게 된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모든 진노, 맹렬한 진노가 그쳤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은 아이성에서 실패하였던 근본적인 원인, 죄를 모두 제거한 것입니다. 아간 한 사람의 죄로 인하여 무너졌던 이스라엘의 그 모든 상황들이 회복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결론부를 보면 우리는 아간의 죄에 대해서 생각할 뿐만 아니라 한 가족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라합 가족과 비교해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라합 가족은 어떻게 하였습니까? 하나님의 언약에 따라 약조하였고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서 모든 라합의 가족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아간의 가족은, 아간의 물건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 앞에 범죄한 아간은 그 모든 가족과 자기가 가진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 앞에서 진멸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에 따라서 구원받은 라합,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아간, 우리는 확실하게 대비를 볼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방법이 동일한 조건 가운데 동일하게 펼쳐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신뢰하며 나아가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시지만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하나님 앞에 죄 가운데 있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철저히 심판하신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간의 이 모습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경고의 메시지였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행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숨기며 죄를 범하는 자들은 아간처럼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실 것이다 라는 경고의 메시지를 주신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 아이성 전투를 준비하면서 주신 이 여호수아 7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 한 가지만 나누고 우리가 같이 기도하길 원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 여호수아 7장을 통해 볼 수 있는 것은 우리는 모든 것을 알고 계신 주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알고 계신 주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확실히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죄악에 대해서 이미 알고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장정만 60만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 중에 유다 지파의 아간의 한 개인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미 알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아간이라는 사람은 참 은밀하게 죄를 범하였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아간이 훔친 물건을 아간의 집에, 아간의 장막에 땅속에 묻어놨는데 그것에 대해서 알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되었을까요? 민족의 지도자이며 하나님의 놀라운 승리를 이끌었던 여호수아조차도 몰랐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아간의 죄에 대해서 알 수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누가 알고 계셨습니까? 하나님은 이미 알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는 숨길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인식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모두 알고 계시지요. 하나님 모든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무릎 꿇고 주 앞에 순종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사람들 앞에서 우리의 연약함과 죄에 대한 문제를 숨기기는 어렵지 않습니다. 내가 가진 죄에 대한 문제, 은밀한 죄에 대한 문제 이렇게 숨길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사람들에게 숨기는 것처럼 하나님께는 숨길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아주 은밀한 문제, 죄에 대한 문제 굳이 드러내지 않아도 아무렇지도 않게 살 수 있는 것처럼 살아가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 개인의 삶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아간도 사실 그의 죄의 문제에 대해서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아간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아간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 옷과 금덩이, 은덩이를 숨겼습니다. 그렇지만 아간은 하나님마저 속일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모두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의 죄에 대해 인식하거나 문제가 생기거나 우리 삶 가운데 죄로 인하여서 고통을 당할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는 작은 죄에 대한 문제까지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 하나님 앞에서 해결받아야 합니다. 우리 죄에 대한 문제 그 누구도 해결될 수 없지만 하나님께 가져가면 주께서 우리의 삶을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의 삶을 돌봐 주십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있는 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까? 아주 간단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나의 능력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며 주 앞에 가지고 나아갈 때에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우리의 삶을 눈보다 더 희게 하시는 주님의 십자가 그 은혜를 붙들어야 할 줄 믿습니다. 나의 힘으로 나의 죄, 나의 연약함들을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어떤 것으로 그것들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오직 방법은 하나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끝까지 붙들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내 마음 가운데 해결되지 않는 그 누구로부터 답을 얻을 수 없는 여러 가지 죄와 연약함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으니까 그것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가지고 나아가십시오. 주께서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는 연약함들이 있으니까 그 모든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가지고 나아가십시오. 나는 할 수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삶을 정결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약할 때에 강함 되시는 그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새롭게 될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 앞에 서서 주 앞에 은혜를 구하고 싶지만 내가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하여서 처절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을 만큼 부끄러움을 가지고 주 앞에 서 있는 분들이 있으니까, 주 앞에 나갈 만한 용기가 없는 분들 계시니까 여러분 주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나아가십시오. 예수님은 그 십자가에서 우리가 겪는 그 두려움과 우리가 겪는 그 부끄러움보다 더 큰 부끄러움과 두려움을 십자가에서 겪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이미 해결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기 때문에 십자가 앞으로 달려가는 우리 모두는 이제 생명을 얻을 것입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바 된 사람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능력으로, 생각으로, 계획으로 나의 삶을 변화시키려고 하지 마십시오. 나의 능력과 나의 생각과 노력과 나의 어떤 것으로는 나의 삶이 변하지 않습니다. 무엇으로 우리의 삶이 변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만날 때 우리의 삶이 변화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베들레헴 영광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었던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과하였습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하여서 여러분의 삶이 새롭게 된 경험이 있으십니까? 혹시 여러분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고 만나고 십자가를 통과했는데 여러분의 삶이 변하지 않았다면, 여러분의 삶이 그대로라면 여러분은 십자가를 만나지 않은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상보다 크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십자가로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셨는데 우리의 삶이 변하지 않았다? 거짓말인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내 삶을 만드시고 주의 십자가의 보혈로 내 삶을 붙드시고 보혈을 내 삶 가운데 발라주셨는데 내 삶이 변하지 않았다? 더 주 앞에 머물고 주 앞에 엎드려 간구하십시오. 주님, 내 삶 가운데 십자가를 경험하는 역사가 있기 원합니다. 정말 내가 그 십자가를 경험하여서 내 삶이 변화되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경험하는 삶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가는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고 나아가신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주님의 십자가가 아니면 우리 삶 가운데 소망이 없습니다.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십자가가 아니라 저기 가면 여러분에게 나에게 소망이 있다. 저기 가면 여러분이 돈을 얻을 수 있다. 저기 가면 여러분이 무엇을 얻을 수 있다. 다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그 무엇보다 귀중하고 소중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 때 우리의 삶이 진정한 보물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죽임당하신 어린 양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가 해결되었을 뿐만 아니라 우리는 이제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죄가 없으시지만 우리를 대신하여서 십자가를 지신 고난을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나의 삶이 새롭게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우리는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내 능력과 내 힘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보혈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절망 가운데 여러분 지금 머물고 계십니까? 절망을 통과할 수 있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사실 우리는 모두 아간처럼 죽어 마땅한 자들이었습니다. 우리의 죄를 스스로 지고
감당할 수 없는 스스로 그 죄 가운데 빠져서 하나님과 멀어진 사이 가운데서 우리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는 정말 처절하고 악한 상태였죠. 그런데 하나님 우리를 그저 그렇게 놔두시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사랑하는 멜리영광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고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달려가십시오. 우리의 삶이 변화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멜리영광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고 주 앞에 우리의 마음을 모두 쏟아서 나아가십시오. 우리의 삶이 새롭게 될 것입니다. 강한 척 하지 말고, 다 알고 있는 척 하지 말고, 이미 십자가를 통과하여서 온전한 척 하지 말고, 겸손하게 깨어진 마음으로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구하십시오. 긍휼함을 구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오늘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아니면, 그 은혜가 아니면 내가 안 되겠습니다. 주님, 나에게 그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또한 이미 죄에 대해서 문제를 해결받아 자유함을 누리고 있는 분들 중에서도 우리가 매일 내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과 은혜가 없다면 하루라도 서 있을 수 없음을 주 앞에 고백하며 매일 십자가를 붙들고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주님, 내가 오늘 이 예배당을 나가서 또 세상을 살아갈 때 매일매일 주의 은혜 가운데 거하지 않는다면, 십자가를 붙들고 나아가지 않는다면 나는 매 순간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매일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나의 삶의 중심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 은혜로 나를 붙들어 주십시오. 주 앞에 구하며 나아가신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아이성의 전투를 실패하였습니다. 그들에게는 죄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미 모두 알고 계셨죠.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원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전쟁은 그들의 능력과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거룩함으로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이길 수 있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한번 새롭고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이번 일주일 우리의 삶이 주님의 은혜 앞에서 거룩하게 되어서 주의 십자가 은혜로 말미암아 새롭게 되는 일주일 되길 원합니다. 우리의 죄를 모두 주 앞에 가져나가 거룩함으로 무장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고 승리하는 귀한 성도의 삶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한번 기도하며 주 앞에 간절히 찬양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하는데요. 아까 찬송가 찬양했던 찬양 같이 한번 찬양할까요? 우리 1절, 4절 같이 찬양하면서 주 앞에 나아가길 원하는데, 우리 아까 우리 찬양할 때 찬송가 같이 찬양할 때에 주 앞에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쏟아서 고백하며 기도하며 같이 한번 주 앞에 나아가십시다. 주님, 그 보혈과 은혜로 나를 새롭게 해주십시오. 주의 은혜로 나를 붙들어 주십시오 하는 마음으로 같이 한번 찬양하면서 주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흘린 피로써 그대를 씻기어 있는가.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원하시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거룩한 삶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할 때 거룩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나의 힘과 나의 능력으로는 거룩한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없다면 우리의 삶은 새롭게 될 수가 없습니다.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고 의지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 삶 가운데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새롭게 해주시는 역사를 아버지 허락하여 주옵소서. 내 힘과 내 능력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과 은혜를 힘입어 주 앞에 달려가게 하여 주옵소서. 내 삶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일주일 나의 힘과 나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고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같이 한번 기도하며 주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이번 일주일의 삶을, 내 삶을 주 앞에 맡겨드립니다. 나의 능력과 나의 힘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여 주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주의 십자가의 은혜를 다시 한번 갈망합니다. 내 삶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주 앞에서 나의 모든 삶을 알고 계시는 주 앞에서 감추지 않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나의 연약함을 이미 알고 계신 주님 앞에 내 마음을 쏟아내어 주 앞에 나아갑니다.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강한 척하지 않고 다 알고 있는 척하지 않고 겸손한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주 앞에 구하며 나아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내 삶 가운데 부어 주옵소서. 그 은혜를 내 삶 가운데 부어 주옵소서.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내 삶이 새롭게 될 수 있음을 고백하며 간직하며 나아가는 아버지 일주일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 삶이 새롭게 되었습니다. 그 은혜를 붙들고 나아갑니다. 이번 일주일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승리한 일주일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주 앞에 나아갑니다. 내 삶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내 삶의 문제 아버지 해결하여 주옵소서. 내 생각과 내 지혜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아버지 붙들어 주실 줄 믿사오니 아버지 두려워하지 않고 주 앞에 나아가는 아버지 성도의 삶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주 앞에 찾고 구하고 아버지 기도하오니 내 삶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역사하시고 붙드시고 함께 하신 것을 믿습니다. 그 은혜를 소원합니다.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여러분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주 앞에 간구하며 기도하십시오.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열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구하는 모든 자에게 성경을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우리가 간절함으로 주 앞에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이번 일주일이 내 삶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 새롭게 하시는 일주일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고 승리하는 일주일 될 수 있도록 아버지 교회 문을 나서는 순간부터 다음 주일에 올 때까지 매 순간순간 매 시간 주의 십자가와 그대로 내 삶을 붙들어 주십시오.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내 삶에 가지고 있는 문제와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주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주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주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상한 마음으로 깨어진 마음으로 우리 같이 한번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하며 주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이번 일주일의 삶을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하나님, 주께 내 삶을 맡겨드립니다. 나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나에게는 희망이 없습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나에게는 답이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 주께는 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내 삶을 새롭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가정 가운데, 직장 가운데, 교회 가운데, 개인의 삶 가운데 놀랍게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힘과 나의 능력을 의지하여서 하나님이 하는 내 능력과 내 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내 삶을 맡겨드리며 주께 내 모든 것을 드리며 주 앞에 간구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길을 열어주실 줄 믿사오니, 길을 주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사오니 주 앞에 간구하오니 주님 놀랍게 일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가정에 대한 문제, 재정에 대한 문제, 여러가지 학업과 여러가지 직장에 대한 문제, 모든 것을 주 앞에 맡겨드립니다. 자녀에 대한 문제, 건강에 대한 문제, 모든 것을 주께 맡겨드립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고 이번 일주일 승리하는 아버지 일주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삶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을 온전히 붙들고 나아가는 아버지 일주일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나에게는 답이 없지만, 나에게는 능력이 없지만, 나에게는 방법이 없지만 하나님께는 길이 있는 줄 믿사오니, 하나님께서는 인도하시는 줄 믿사오니 그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며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떠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함께 승리하는 일주일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주인 되시고 함께하신 주께 모든 것을 맡겨드립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죄로 인하여서 주 앞에 설 수 없는 연약한 자였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새롭게 하시고 우리 가운데 은혜를 더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나에게는 방법이 없고 나에게는 길이 없고 세상 사람들이 얘기할 때는 너에게 소망이 모두 끊어졌다 얘기하지만 주님, 우리의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께 있는 줄 믿습니다. 이번 일주일 다른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며 온전히 주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며 주와 동행하며 매 순간 승리하는 귀한 성도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에 대한 문제, 학업에 대한 문제, 직장과 자녀에 대한 문제, 재정에 대한 문제, 모든 것들을 주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함께 이 시간들을 잘 통과해 나가며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누리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모든 성도의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놀랍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을 주 앞에 맡겨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